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 제자의 인생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였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이죠. 살아있는 큐리어스, 살아있는 주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부르는 이 가이사, 세계를 제패한, 지중해 지역을 다 제패하고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푸른 지중해를 끼고 있는 황제의 도시, 뒤로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죠. 자, 이 황제의 도시, 이 황제의 권력이 비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건 과연 어떤 도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 황제,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는 황제를 위한 엄청난 신전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 신전이 우뚝 서 있었죠. 아주 신전을 내려다보는 압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힘의 권력을 상징하고 군사력을 상징하고 경제력을 상징하는 엄청난 도로들이 닦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규격 도시죠. 그러니까 찍어낸 듯한 그런 도시입니다. 자, 또 이 지위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큰 도서관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의 몸매를 보여주는 나신상이 있었고,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이 대리석으로 여기저기 서 있었습니다.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지중해를 바라볼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인간의 캐럿과 노예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목욕탕을 만들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공이나 이 땅의 부귀영화나 이 땅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꿈꾸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 이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예수님과 거짓고를 한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자, 황제의 도시, 황제의 논리, 황제의 권력, 황제의 화려함이 있는 도시, 그 도시를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28절에 제자들이 여짜마 이르되, 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조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거대한 황제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아주 거짓고를 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거지들의 행렬, 그 행렬과 너무 비교가 되죠. 엄청난 도시, 그걸 지나가는 거지들, 갈릴리 촌동네의 사람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루한 거짓고를 한 제자들, 그 황제의 도시를 지나면서 주님은 제자의 삶과 제자의 인생과 제자가 걸어갈 길과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말을 할 때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황제의 도시를 지나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자,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왜 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의 그 실권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야지, 왕이 되고 황제가 돼야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그럴 때 자 33절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그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부인하라 그 말은 이게 뭐 어떤 말일까? 나를 부정하고 나를 꺾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지식, 경험 이런 것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절대다,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절대 진리, 절대 가치, 타협할 수 없는 이 절대를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라 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다. 예, 내 생각은 죽었고 나의 삶은 매일매일 죽는 삶이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태어난 생일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귀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무슨 생일이 의미가 있겠나? 내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날이 그 날이 중요한 날이고 오늘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니까 오늘이 정말 내 생일이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죽음을 선언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의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세상의 황제의 논리, 돈, 힘, 권력, 쾌락 이런데 그 논리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절, 36절, 37절의 말씀, 우리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인데요. 자,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 그랬습니다. 이 목숨에다가 표시해 보세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목숨. 36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36절에 자기 목숨. 자, 36절, 37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 목숨이라는 말이 4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자, 35절에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영어로 보면 he의 소유격인 his life입니다. his life. 그러니까 우리가 80년 살고 90년 살고 좀 많이 살면 100살 살고 어떤 때는 또 뭐 일찍 죽기도 하고 이런 목숨입니다. his life입니다. 우리의 목숨,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6절부터 나오는 자기 목숨은 다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때의 자기 목숨은 뭘까? His life가 아닙니다. S-O-U-L이죠. soul입니다. His soul. 영혼이죠. 37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His life가 아닙니다. His soul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길이 뭘까?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드리라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His life, 우리의 삶이 그저 뭐 몇 년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His life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뭘까요? His soul입니다. soul.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 나그네와 같고 바람과 같고 이 땅의 삶이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똑같은 삶인데 그건 뭐 별 차이 있겠느냐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삶, 목숨을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나라 성경의 한계죠,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시하고 또 표시도 하고 이걸 읽을 때 그냥 자기 목숨이라고 무조건 읽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뭘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이것은 바로 생명과 영광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지배하고 인간의 경배를 받는 가이사,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면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신, 이 살아있는 신을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진리입니다. 자, 금은 없고 음은 없고 아무것도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사장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뭘까?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으면 나라와 민족은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죽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어떤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일 수 있죠. 교회가 살아있고 뜨거운 기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 어때요? 나라와 민족이 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추운 날씨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쭉 봤더니 오늘 오신 분이 18명이에요. 이 18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고 예수를 따르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고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영혼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His life, 나의 목숨을 His soul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리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그 길은 부활의 영광이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정말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9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149장을 찬송합니다. 주 爱。 날려 죽으신 주의 주 10 날려 죽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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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다시 149장 찬송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전 이 4절을 부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르고 또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몸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몸으로 제가 제물을 삼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반주 없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이제 지나면서, 이런 빌립보가 두 개죠.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도 있고, 그런데 이 양쪽 빌립보에 가보면 똑같습니다. 도시의 모습이. 에베소도 똑같습니다. 판으로 찍어낸 것 같아요. 황제의 도시는 똑같습니다. 그 황제의 논리, 황제의 삶,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과 4절, 2절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가 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제는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들을 다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라와 또 민족을 살리는 대표주자로, 가정을 살려내는 대표주자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대표주자로 18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표주자로 모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중보기도로 나라 민족과 열방을 품고 또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일평생 주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